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은 또 워낙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또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23편은 누구의 시이지요? 다윗의 시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요, 우리가 시간이 되면 1절부터 6절까지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양과 목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양과 목자, 그냥 우리가 잘 알려진 그냥 시편 23편의 그냥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됩니까? 목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기록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다윗의 목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과 인간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해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 닮은 게 아니라 양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이렇게 좀 미련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인간과 사람과 굉장히 닮았다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양은 양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의 무리는요, 스스로 어느 누구도 나의 앞 길을 준비하거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 미련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건 그 양의 인생, 그 양의 목숨의 운명은 오직 그 목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이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애견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강아지를 파는 그런 집에 가면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해서 너무 귀여운 강아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민재가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큰 대형 마트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그 막 강아지들이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너무 귀여워서 그 동물들을 구경하러 마트를 가기도 했었어요. 새도 보고 뭐 거북이도 보고, 잘 돼 있는 곳은 막 물고기도 종류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물고기도 보고. 그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건 강아지죠. 언제나 강아지. 이제 어느 애견 센터를 이렇게 보면 밖에서 그 안에 있는 강아지를 다 보이게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쇼 윈도우에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어떠한 강아지는 굉장히 이렇게 무뚝뚝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강아지도 있고요. 어떤 강아지는 되게 막 기분이 좋게 막 애교 부리고 막 그래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강아지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주인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부잣집 맏며느리로 가게 될지, 아니면 부잣집 아들로 가게 될지, 그것은 그 강아지는 어떠한 책임도 없고 어떠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저 그 주인이 나는 이렇게 활발하고 이렇게 성격이 좋은 강아지를 원해라고 딱 택하는 순간, 와, 얘는 그 주인 따라가는 거고요. 어떠한 주인은 나는 저렇게 좀 조용조용하고 이렇게 외로워 보이는 그 강아지를 난 너무너무 사랑해 줄게, 그리고 그 강아지를 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떠한 주인은 난 정말 귀엽고 예쁜 강아지를 원해라고 해서 그렇게 데려갈 수도 있는 반면, 나는 저렇게 못생겨 보이는 그러한 못생긴 강아지를 원해라고 해서 선택해서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곳의 출신이지만 어떠한 주인을 만나느냐에 의해서 그 개팔자가 어떻게 될지, 팔자가 구자로 펴질지도 모르고, 아니면 정말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 역시 나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인간, 누가 나의 목자가 될 수 있겠으며 나는 누구에게 나의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맡기려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삶의 운명을 맡기려면요, 적어도 최고의 설계자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에게 그냥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아무나에게 나의 삶의 주권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여호와라는 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몇 개인가 막 쭉 이렇게 그때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별이라는 그 별, 하늘에 떠 있는 별의 개수를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마다 너무 학자마다 이게 숫자가 너무 달라서 제가 이제 또 어제 오늘 또 이렇게 별의 숫자를 또 인터넷으로 열심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분명 지난번에 설명을 했을 때는 하나의 은하계, 그러니까 지구가 속해서 많은 별이 막 우르르 모여 있는 것을 은하계라고 하는데, 하나의 은하계에는 최소한 2천억 개에서 5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다시 조사해 본 결과 하나의 은하계에는 최소 2천억에서 최대 1조 개의 별이 있대요. 예, 굉장히 숫자가 갑자기 커졌어요. 그러니까 작은 은하계는 2천억 개, 큰 은하계는 1조 개. 근데 그 은하계가 우주에는 몇 개가 있다? 예, 몇 천억 개가 있대요. 자, 근데 몇 천억 개인지는 또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03년 또 발표지를 보면요, 호주에는 공기도 맑고 그죠? 호주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또 그 별의 숫자, 지금 인터넷에 가장 많은 그러한 신뢰받는 그러한 이제 별의 숫자를 이제 호주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별의 개수는 7 곱하기 10의 22승. 그러니까 7하고 0을 22개를 붙이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또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십, 백, 천만, 그거 아십니까? 저도 몰라가지고 우리는 조, 경, 그 다음 뭐예요? 해, 그 다음 지, 양, 구, 간, 절, 제, 극 하면서 막 또 이름이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1조, 조부터 시작하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10억, 100억, 천억, 1조, 10조, 100조, 천조, 1경, 10경, 100경.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은 한 200경 정도의 별이 있다. 아무튼 뭐 엄청 많아요. 200경이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많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주에 떠 있는 그 많은 별들을 어떻게 지으셨다?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땅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냥 길거리 나가서 이 앞에 나가서 보면은 흙이 있고 풀이 있습니다. 아무 흙이나 그 흙을 한 줌 퍼다가 그것을 전자현미경으로 보잖아요. 흙 안에 정말 많은 미세한 그러한 미생물들이, 그 흙 한 줌의 흙 안에 셀 수 없이 많은 미생물들이 살아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미생물들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많은지, 그 흙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그 구조가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현대 과학으로는 그 미생물의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 작은 미생물들이 그 한 줌의 흙 안에 셀 수 없이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 나의 삶을 계획한다는 것조차 우리는 눈에 보고 사는 것보다 눈에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몸에 느껴지지 않는 수많은 생명체와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 미생물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완벽한 연합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에 200경개의 별이 떠 있는데 그 은하계가 충돌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 우주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여호와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을 때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이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건,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 전능하신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자, 부족함이 없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나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부족함이 없음의 상태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한 게 없대요. 그 부족함이 없음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풍족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부족함 없음이 풍족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예, 그 중현아, 그 지금 화면을 껐다가 켰다가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화면이 아예 꺼졌어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 예,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느 정도 적당히, 우리가 적당히 어느 정도 적당한 경지에 우리가 두는 것이 부족함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막 정말 많은 것들이 부족함이 없음일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면, 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많은 것들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풍부의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큰 불안을 느끼거든요. 우리 집에 현금이 다발로 들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새콤 이런 거 잘 설치하지 않습니다. 예? 와도 뭐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옛날에 대한민국 그 담벼락, 나무네 집 담벼락 안에 이렇게 계세요 했을 때는요, 여러분 그냥 힘차게 점프하면 다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때는 여러분 정말 모두가 다 먹고 살기 힘들 때였었어요. 예. 하지만 요즘에 점점점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게 되는 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커져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집을 지키는 것이 불안해서 우리는 경비 업체를 우리가 맡기게 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만큼 가진 것들이 많고 그와 동시에 그만큼 불안함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 많은 것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풍족함의 상태가 아니라, 풍족하면 풍족해질수록 우리는 잃을까봐 큰 두려움에 쌓이고요, 그것을 빼앗김에 의한 싸움이 점점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 정의할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요, 나를 이끌어주고 나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목자와 내가 시선이 고정된 상태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왜요? 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그 목자는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목자의 시선이 멀어진 상태로 내가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잃어버린 건 한순간이거든요. 내가
돈이 목적이어서 많은 돈을 얻었은들 나에게 잃어버린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가 건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더니 나의 가정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직 가정 돌보는 것에 내가 목숨을 걸었더니 내가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뒤처질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은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백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나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그것이 정말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는 내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라는 말은 나에게 많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 진짜 좀 적어도 이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 적어도 이 정도면 됐으면 좋겠어, 적어도 뭐 학교는, 내 자녀의 학교는 이 정도는 갔으면 좋겠어, 뭐 내가 직책은 이 정도 올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절대로 나에게 부족함 없는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나에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는 나의 목자 되시는 내 인생의 설계자인, 나의 인생을 끌어주는 그 전능하신 나의 목자와 내가 시선이 마주칠 때,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눈을 들어 그 산을 보면 나의 도움이 오는 그 도움과 나의 시선이 마주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의 시선이 일치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안함을 느끼는 건 내가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혹은 많은 것들을 잃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목자와 내가 시선이 멀어지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제는 나의 눈을 들어 나의 목자와 나의 시선을 맞추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 되시는 여호와 앞에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충만한 상태, 그 감사와 만족의 상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똑같이 이렇게 하죠.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내가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처해 봤더니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귀한 깨달음은 나는 모든 상황 속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 다윗은요, 그것을 똑같은 표현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의 고백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누굽니까? 목자이고요. 나는 누구입니까? 양이죠. 자, 그 목자가 양을 어디에 눕히십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혹시 양이 풀밭에 누워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양 좀 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양을 잘 안 쳐봐서 양이 풀밭에 눕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를 위해서 예전에 봤던 양과 목자라는 굉장히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실제 목자가 양을 기르면서 그 양을 기르면서 이게 기르는 그런 모든 과정과 여정을 목자와 양의 입장에서 이렇게 서술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자가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그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양은 절대로 풀밭에 눕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4가지의 조건이 충족하면 그때 눕는데요. 자, 지금 양이 푸른 풀밭에, 아무리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에 가도 4가지의 조건 모두가 충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워서 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양이 우리 목자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너무 행복해 라고 누워서 편히 누워 쉴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나를 공격하는 그 맹수의 두려움이 절대 없을 때. 나에게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으면요, 누가 나를 노려보고 째려보고 막 어떠한 갈등이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데요. 두 번째, 불화가 생기면, 양들 사이에서, 양들은 인간과 똑같아서요, 그 시기 질투가 엄청 많대요. 예, 둘 셋 무리만 지면 서로 시기한대요. 예, 그래서 그 양들 사이 속에 그렇게 시기가 그러니까 시기가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데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목자가 나타나면 그 시기가 사라진대요. 목자가 없이는 그들끼리 막 서로 막 이거, 그러니까 여기 푸른 초원이면요, 내가 여기서 풀을 뜯어 먹어. 그러면 옆에 있는 양은 고개를 들고, 야 그래 너 여기서 먹어라, 나 여기서 먹어야지 하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뜯어 먹고 네 하고 막 푸르푸르 뜯어 먹으면 얘가 봤을 때 어씨 맛있겠는데? 그리고 계속 가서 걔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 똑같죠? 우리 민재와 미나가 맨날 그러고 싸우거든요. 막 그런 싸움 붙인 게 아니고, 얘는 분명히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노는 게 더 커 보여요. 막상 그것을 빼앗아 얘를 빼앗고 얘를 울린들 막 만족하고 재밌지. 당연히 재밌지 않죠. 동생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 왜 재밌겠습니까? 그래도 맨날 싸워요. 언제 그 싸움이 그칩니까? 목자가 등장하면요, 와! 한마디면 깨갱하고 그냥 평화를 누려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참 신기하대요. 목자가 떠난 양들은 그렇게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무리를 짓고 하는데, 목자가 나타나면 그게 화해된대요. 여튼 두 번째, 불화가 있으면 양은 절대로 눕지 않는데요. 세 번째, 이거는 맹수의 공략이 아니고요, 파리나 기생충들이 득실거리면, 그런 파리나 기생충, 그런 작은 미생물들의 공격을 받으면 양은 절대로 눕지 않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양은 굉장히 전 세계에서 모든 동물 중에 더럽기로 유명한 동물입니다. 절대 씻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막 부지런히 막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충만하고, 예. 아무튼 여러분, 이게 양이 모여 있는 곳에 동물원 가서 양 한번 보십시오. 냄새가, 왜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만들어, 양이라고 하셨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 마음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아무튼 그 파리나 기생충들의 공격이 있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데요. 그래서 양의 무리를 보면요, 항상 목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요, 쭉 양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양들을 다 면밀히 관찰하고 살펴봐요. 그리고 그 양들이 기생충이나 이러한 파리떼에 의해서 괴로워하거나 막 힘들어하면 그 양을 찾아가서요, 또 다시 그를 그 해충약을 혹은 살충제를 살포하고요. 예, 그래서 그 양들이 괴로워하지 않게 계속 감시를 한대요. 그 기생충들. 그래서 계속 해충약 뿌려주고, 그리고 이게 막 살충제 뿌려주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대요. 양들을. 그러니까 그 목자는요, 내가 30명의 양을 돌보면 계속 그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큰 맹수가 쫓아오면 이들은 눕지 못하고, 혹은 작은 그 미생물들이 공격하면 그들은 눕지 못하니 그들의 표정까지도 면밀히 살핀대요. 요셉이 그랬죠. 감옥에 수감된 그런 사람들을 면밀히 살폈죠. 그 표정을 바라보면서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이상한 꿈 꾸셨어요? 이렇게. 자, 네 번째는 어떠한 조건이냐면요, 배고프면 절대 눕지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의 양이 배 허기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서 그들에게 안전한 먹이를, 기생충도 없고, 그리고 파리떼와 이런 파리나 기생충의 공격도 없고, 서로 싸우지 않는 상태이며 맹수의 두려움이 없이 배불리는 상태가 되어야 눕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주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너희가 해를 당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해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22편도 그런 황소와 들소 떼가 나를 둘러싸고 그리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고 난 믿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어찌 그 원수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런 아무리 원수가 나를 애워싸도 우리는 푸른 풀밭 위에 누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모든 맹수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불화를 없애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용납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파리나 기생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푸른 풀밭 위에 나를 누이실 수 있는, 내가 누울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제공해 주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 우리가 정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속에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나와의 시선이 마주치면 나에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시선이 마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환경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목자를 믿고 목자가 나를 보호할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